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족치 않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참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또 신앙적으로 보면 손실이자 큰 어려움입니다. 실족이라는 뜻은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려서 이렇게 낙심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실족하게 되면 굉장히 삶이 또 무너질 때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참 많거든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난 구원 받았나? 이런 질문까지 이제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실족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섬세한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제 영적인 처음에 영적으로 보면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영적으로 보자면 육신의 나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처음 믿기 시작하면 영적인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커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 주님은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거기에 맞게 어떤 은혜도 주시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꼭 또 시험과 연단을 주세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 깊이 아니까. 하지만 어릴 때는 그런 걸로 안 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어려운 연단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딱 붙잡게 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참 생활이 녹록지 않죠? 힘들죠? 세상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또 많은 또 세상의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들, 세상의 가치관들, 또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서 이 세상의 온갖 가치와 판단들로 가득 채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온통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또 우리 마음을 계속 혼란하게 만들고, 여러분 TV나 인터넷만 보십시오. 그 매체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믿음의 소식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누가 돈 벌었다더라. 누가 사기쳤다더라. 누가 거짓말 했다더라.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해하고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지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세상을 살지. 그런 사람 삶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16장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적으로 어떤 낙심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믿음이 막 흔들리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출교란 의미를 좀 알고 계시죠? 유대 사회에서 출교란 것은 뭐냐면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려요.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못해요. 직장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호받지도 못하니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해코지를 하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죽여도 그 사람을 옆에서 보호해 주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출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출교를 당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면 출교해 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못하고 직장도 다 잃고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는 외톨이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막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바른 뜻, 하나님의 원래 뜻,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 뿐인데 추방당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앞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깜깜하게 된 사람들. 네. 여러분들도 깜깜하게 자고 있다가 누가 불 켜면 어떻게 해요? 아, 빛이다, 좋다 이래요? 당장 꽉 누구야?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아요? 소민이도 웃네. 소민이 그랬나 보다. 누구야? 저희 애들도 일어나라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방학이라서 제가 불을 딱 켜봐요. 그러면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불 끄라고 일어나겠다고 알겠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곤충한테 소금 뿌리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사람들이 듣기를요 막 진짜 너무너무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만약에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그렇다라는 사람은요 주님의 양이라고 거의 믿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아멘 뭐 당연한 절대 아멘 못해요. 말씀에 아멘이 믿습니다거든요.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거든요.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 다 있어?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야, 막 가고 싶어. 막 이 빛으로 가고 싶어.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 이걸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심지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소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핍박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소위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장로야 하면서 나도 집사야, 나도 권사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세상에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지만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 진짜 교인을 싫어해요. 너만 잘났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좀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도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술 안 먹는다고 하니까 나도 교회 다녀.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만 특별해? 이렇게 막 얘기해요. 세상은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으로 추방당하고 오히려 때로는 공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잘 보이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막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그냥 적당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길로 같이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핍박받거나 가족들한테 어려움 겪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신 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읽을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막 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건 아닌데 미리 말씀한 이유는 그때 가서 출교를 당하고 나면 아, 주님 말씀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인 즉슨 뭘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 다 아셔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도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핍박과 고난보다 우리에겐 어디가 더 소중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은 예수님도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절대 좋은 시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우리 믿는 자들이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데 이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잘 견디라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았구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제자들을 처음에 불렀을 때 막 처음부터 막 너희가 출교당하고 미움받고 죽임당할 거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이 후반부에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하기엔 이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될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고 이제 주님이 떠나실 때가 되고 또 성령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때가 다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실 때는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만 먹였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예를 들어서 더 큰 순종, 더 큰 헌신을 요구하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초신자면 초신자대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대로.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계속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찾아오지 하면 아,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단단한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내 신앙을 더 성장시키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치고 훈련을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을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셉도 그랬고. 요셉은 그냥 팔려갔잖아요. 이유도 없이. 형들한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팔려갔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했고. 그 13년간이라는 종생활,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요셉은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그때 당시는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당신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나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감사한 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으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나에게 견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욥기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신앙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욥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고난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단련시키셔서 나를 단단하고 정금처럼 순결한 믿음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죠. 욥의 인내를.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 속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참 편하겠다. 내가 이 일만 안 했으면 내가 정말 너무 좋겠는데. 근데 꼭 그 일들이 안 떠나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안 떠나요. 계속 나를 힘들게. 왜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단련돼요? 내가. 그럴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나중에 고마워하실 날이 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물론 이런 말을 또 제가 또 섣불리 하면 여러분들이 또 실족할 수 있어서 섣불리 못하겠고, 지금은 당장 이해 안 되지만 이 일만 없으면,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마음 편하게 다리 쭉 펴고 잘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일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영적인 수준과 상황을 아시기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인내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일 바라보면 속 터져서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붙잡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도 참 많은 고생이 있었죠. 다윗이 10년간 광야에 도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시편은 참 많이 써요. 참 많이 써요. 다 도우소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맨날 쫓겨다니고, 이럴 때 시편을 정말 많이 쓴다고요.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사실 10년간 도피 기간을 보낼 만큼 다윗이 믿음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다윗, 그 10대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막 승승장구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고 이제 막 왕이 됐으면 좋겠다 막 칭찬 듣고, 얼마나 믿음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간 광야로 보내버려요. 뭐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잠을 편하게 자보는 날이 없어요. 10년간 다윗은 10년 동안 잠 편하게 하룻밤을 잔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우울증으로 그만 삶을 뭐 좌절과 낙심 속에 지냈던, 이런 말이 어디도 없잖아요. 다윗은 그 힘든 상황을 어디에 토로했어요? 하나님. 그 시편이에요. 다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매달렸어요. 그 시간에 무려 10년이요. 10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깊으신 뜻이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은요, 우리 믿음은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 단련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불 속에서 이게 철이 연단되잖아요. 고난 속에서, 불 속에서 계속 연단되잖아요, 철이. 그것처럼 그 명검이 나오기까지 수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일을 통해서, 때로 건강도 치시고 다양해요. 그건 나를 하나님이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어서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곳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말씀 한 곳만 좀 찾아볼게요. 10장 13절. 제가 또 여러 번 이렇게 말씀 가운데도 얘기했고, 또 제가 또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되뇌이시고 묵상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감당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막 시험이 와가지고 야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살 길을.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결국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인생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 경험 아니요. 사람 아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고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님이 오셨는데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매우 유익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 주님이 떠난다고 하고 또 뭐 출교받고 막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겁부터 먹은 거예요. 또 이제 두려워가지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가 막 가득 찬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딱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니 예배 자리에 오기 전부터 여러분이 길가에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아이고 또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다니는구나. 또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주님은 막 탓하고 막 너 왜 그렇게 사냐 막 이렇게 막 진노하시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 말씀처럼 더 유익일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신적 권능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한 평안도 했고 뭐 위로와 기쁨도 받았어요. 뭐 기적도 보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가버나움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가버나움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되고요. 찾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밤에 급한데 예수님이 갑자기 보고 싶은데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세상도 아니었을 테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 다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밤이든 낮이든 길을 갈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내가 일을 터이든지 어때요? 내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께서 응답하시.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예배는 이런 자리예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일상에서 예배도 그런 자리. 일상의 예배도 그런 자리예요. 우리 주일날 말씀 봤잖아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뭐 했어요?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만나는. 삶의 예배, 주일 예배 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십니까? 네. 긴가민가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건지 아닌 걸 잘 모르겠어요. 네,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도 보시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이라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떠나면 불안하십니까? 물론 다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은 되게 귀한데 교회를 떠나면 불안한 거 이건 약간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왜? 교회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님은? 마음에. 네. 성령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또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내가 원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아니면 그걸 절대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더 여러분 인지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꾸 얘기해 보세요. 눈만 감으면 깜깜하고 벽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도 자꾸 얘기하시다 보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십니다.
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하시고. 그래서 친밀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유익이다. 왜? 이제 언제 어디서나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기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듣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 쉬지 않고. 은혜예요. 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막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막 되게 좀 이렇게 압박하네. 굉장히 기도를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쉬지 않고 말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쉬지 않고 듣겠다는 거. 언제 어디서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불가능하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듣고 계세요. 그 약속 지키신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불안하세요? 염려가 되세요? 즉시 기도하세요.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어요. 새벽이고 깨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 경험해요. 저도 많은 시간, 지금도 마찬가지.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면 즉시 기도해요. 왜? 그걸 즉시 물리쳐야 돼요. 그 근심과 불안이, 염려가 내 마음에 계속 있잖아요. 예배도 집중이 안 돼요. 특히 저는 설교가 안 써져요. 하나님 관계가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묵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이걸 즉시 물리쳐요.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됐죠. 네. 여러분도 감기 걸릴 것 같아 하면 뭐예요? 물론 판코레이도 먹겠지만 여러분 미리 비타민도 챙겨 먹고 잠도 자면서 휴식도 취하면서 감기 저 깊이 이렇게 딱 안 오게 뭐 옷도 따뜻하게 하고 채비를 하지 않아요? 미리 하잖아요. 느끼잖아요. 아, 감기 걸리면 더 고생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아지고 뭔가 내 마음이 뭐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이,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두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염려와 그런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인데 기도가 될 리가 없죠. 예배가 드려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찬송도 안 나와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되져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세 가지를 중요하게 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데, 책망이란 뜻이 뭐냐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 결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처럼 역사적인 일은 없어요. 이것처럼 세계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했어요. 이런 일은 없다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반역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거역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의가 뭐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왜 의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의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계시다가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 사건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네, 하늘로요. 하늘나라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였어요. 뜻이었어요.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출세상하여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난 마음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가 있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잠시 잠깐 머물다간 이 세상 때문에, 건강 때문에, 좀 물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소망과 내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선명해져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이 나그네구나. 내가 왜 여기 마음 뺏기고 있나?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있고 없고 그게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를 우리 격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심판에 대하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은 성경에서 보면은 원수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세상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 잠시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얼마든지 세상을 멋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시간 안에서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을 딱 심판했다는 건 뭐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이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죄짓기에 유혹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무너졌잖아요.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받았던 것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이구나 밝히 보여져요. 아,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구나. 옛 자아가 저렇구나. 내 옛 모습이구나. 보여져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죠.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명하게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 육신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승리해요. 반드시 우리는 이겨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알려주신다는 거. 너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긴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왜? 우리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맺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예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이 지금 환경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솔직히 절대 못 이겨요. 한번 더 싸워보실래요? 한번 힘있게. 세상의 유혹들, 그 힘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눈빛, 시선들, 그 세상이 주관하는 그런 가치관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겠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눌리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왜? 우린 너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제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성령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구나, 방법이구나. 성령님입니다. 답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은 부분적으로 의지했다면 이제 여러분 삶을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변화시키셔야 돼요. 온전히 의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볼 때 성령 의지하고,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성령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권을 드려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고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험들과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단시키려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절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어서, 와, 주님 나와 함께 하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주 느끼고 더 나아가서 매일 느끼고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다 이루시고 구원과 또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여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데, 저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구원과 복음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땅에서, 그것과 같은 이 땅에서 생명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전하는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로 이 세상 살면서 실족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려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새생명 교회 가운데 저들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